그리스도께서 고통당하신다. 뭔가 우리가 잘못하면 고통받아야 되는데 잘못이 없는데 왜 고통받는가. 그런 분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배라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아주 중요한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예배 드리는 것이지 불신자가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사는 이 삶.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모든 것이 다 사실적으로 죄입니다, 죄.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없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불신자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 없으면 성경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 없으면 불신자는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멸망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주는 말씀입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사업도 잘 되지고 하나님 모르는데도 가정도 잘 되지고 하나님 모르는데도 건강도 했는데 성경에서는 고통이 따르고 멸망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 노력으로서 내 수준으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우리가 좀 마음에 좀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알면서 이제는 변화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변하는 걸 싫어합니다. 안주하고 그곳에서 뭔가는 더 이상 낙태를 하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이제는 알면서 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멋있는 하나님처럼 우리 자신을 바뀌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완전한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런 말씀이 있듯이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이제는 계속 갱신도 해야 됩니다. 갱신. 변화와 갱신의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바뀌려고 하는데 안 바뀌고 갱신하려고 하는데 갱신이 안 했는데 이 변화와 갱신할 수 있는 내가 뭔가는 있어야 될 거 아닌가요? 그 힘.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도 잘 살고 싶고 나도 멋있게 살고 있는데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 부분이 우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힘을 하나님 앞에 얻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힘을 하나님 주시는 힘이라 하기 때문에 영역이라 하는 겁니다. 이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얻고 구원받은 자에게 모든 구원과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이 힘이 복음 속에 있는 겁니다. 구원과 복음 속에 있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이 축복이기 때문에 이걸 얻어야만 힘이 있어야만 우리 자신을 바꿉니다. 우리 자신을 갱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가 되는 겁니다. 아무나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 사람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면 이 축복을 누리면서 변화되고 갱신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를 하는 겁니다. 준비 안 된 사람 쓰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만 생각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5처녀는 기름과 등을 가지고 있고 5처녀는 등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사람은 탈락을 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탈락시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준비하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기회.
그 기회가 언제인 겁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지금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기적같이 많은 걸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구출하기도 합니다. 기회는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면서 나중에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막연한 생각이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막연한 내 생각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와 갱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이 진짜 응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영계 한 성도가 특별히 인터넷으로 말씀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도 쓰고 부족한 사람도 쓰고 병 있는 사람도 쓰지만 준비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능력 없어서 사용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 안 된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노인된 아브라함과 모세도 사용했지만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도 사용했지만 준비 안 된 사람은 버립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그 시간이 기회가 언제인가 하면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변화와 갱신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라 했는데 한마디면 더러운 옷을 벗기 싫어하고 새 옷을 못 입겠다 하면 그 농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 변화와 갱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성도에게 새롭고 활기차고 희망이 있고 축복되는 것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성도가 변화되기를 바라고 갱신되면서 준비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구원받은 자에게 모든 자에게 있고 복음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라 그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 축복의 시간. 이 예배가 그 축복의 최고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구약의 번제를 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 만날 때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에레미야에게, 노아에게 하나님은 항상 뭘 주십니까? 육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입니다. 육은 무익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유익도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말씀이 육신을 오하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입니다. 성경 자체도 이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해서 성도에게 전달하는 것을 그의 지금 강단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누구만 높입니까? 그리스도만 높이는 겁니다. 강단 통해서 누구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말씀 자체가 부족하지 않고 말씀 자체가 연약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80세에서 힘이 없고 능력 없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2재앙이 일어나고 12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을 대언할 때. 누가요? 모세가 말씀을 대언할 때. 우리도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언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힘이 없는 베드로가 이 말씀을 대언할 때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뭘 받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받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모든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도가 이 힘을 얻으면 자기 자신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 믿어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안 믿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안 믿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믿음이 빈 겁니다. 이걸 안 믿으면 다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성경을 기록할 때도 성령이 감동 주시고 말씀을 보고 들을 때도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고 지금 내가 예배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는 천지가 바뀌지도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뭡니까? 풀과 같습니다. 인간의 아름다움, 건강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성취될 말씀을 잡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과 건강을 잡는 것이 아니라 뭘 잡는 겁니까? 영원히 성취될 말씀, 변하지 않는 그 말씀, 능력의 말씀. 이 부분을 잡아야만 여기에서 나오는 힘, 여기에서 나오는 능력, 이거는 성도에게 주시는 뭡니까? 이 힘과 능력이 성도에게 주시는 뭡니까?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선물 받는 거, 은혜.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로 선물 계속 받는 겁니다. 최고의 힘과 능력을 내가 은혜로 선물 받는 겁니다. 영원하신 이 축복을 선물로 받으면 내가 삶에서 조금 어려워도 말씀의 능력과 힘을 의해서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 문제가 없어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재창조의 축복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 속에. 이 말씀 속에 있는 축복을 우리가 뭘 통해서 받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이 예배 성도가, 예배 성공이 성도를 살리는 거예요. 한 번으로서 끝나는 살리는 축복입니다. 그걸 알고 우리가 오늘 본론의 말씀 들어가면 아주 유익이 되집니다. 여기 성경의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누구예요? 그가.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말씀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가 찔림. 누군가는 찔러 죽기 때문에 찔림 당하는 겁니다. 왜 찔림 당해요? 이분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뭡니까? 허물. 내가 잘못되고 우리가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거 보면 상함은 상처받는 거예요. 우리의 뭡니까? 죄악. 그리스도께서 아무 죄도 없고 허물도 없는데 찔리고 상하는 거예요. 찔리고 상했는데 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두 번째 보면 그가 징계를 받으며 또 그가 징계를 받으면서 우리는 평화. 이거는 잠깐 있었다 없어지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참된 평화입니다. 참된 평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벗어나는 겁니다.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 겁니다. 다 누가 당하는 겁니까? 그가. 유익은 누가 받는 겁니까? 우리. 고통은 누가 받습니까? 그가. 모든 유익은 누가 받습니까? 우리. 이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분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이거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메시지 중에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이것을 그리스도가 하셨으면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까? 그 이유, 오늘 보면 그리스도께서 고통당하는 이유, 그 하나님이 아시고 누를 시켰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아시고 자기 독생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경. 우리가 성경을 100번을 봐도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 중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예언됐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완성시켰습니다. 불완성시킨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떻게요? 완성시켰어요. 완성. 더 이상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더 이상 만들 내용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예언을 하고 신약에는 이미 성취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시면서 끝났습니다. 완성. 우리가 더 이상 추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완성본입니다. 완성본. 어떤 종교에서는 성경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부족하다 해서 또다시 한 분이 나타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완성을 시켜요. 구원을.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정확 무한한 말씀이고 이미 완성된 겁니다. 추가해도 안 되고 빼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완성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완성된 작품을 누구에게 주세요? 성도에게 약속으로 주십니다. 약속.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약속. 성경에는 우리 이름이 안 나오지만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걸 약속으로 잡아야 돼요. 누구에게 주신 축복이요?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약속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축복 주신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고 로마서 4장 24절에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인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그것이 약속이죠. 성경의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을 볼 때 이런 마음으로 보면 이 성경 자체가 나에게 모든 것이 응답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면 우리가 강단의 말씀 보면 그러면 이 강단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완성법을 써요. 이 강단은 지금 역사하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성경의 연장의 강단입니다. 강단. 강단이 그냥 강단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축복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뭘 얘기합니까? 이걸 응답으로 잡으라 하는 겁니다. 이걸. 기준은 성경이고 이걸 응답으로 잡으라는 거야. 그 말씀이 우리가 보면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에.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주시는 말씀을 듣을지어다. 아시아 7교회에 계시록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주시는 말씀을 듣을지어다. 나오는 거 말씀. 11절. 그리고 이게 보면 17절. 29절. 계시록 3장 6절. 3장 13절. 그리고 3장 22절. 아시아 교회에서 지금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강단을 그냥 목사님이 그냥 말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거부를 해도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다 얘기했냐면 하나님 말씀에 목사님을 통해서 성취된 말씀이 맞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취되지 않아야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강단도 어디서 나오는 거요? 성경 속에서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계시록의 7교회에 주시는 말씀 중에서 그 현장을 살아남고 정복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 주시는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뭘 주세요?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이거는 성도에게 주시는 약속 중에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놓치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약속. 그래서 꼭 이 약속을 우리가 마음에 잡아야 됩니다. 이 자신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믿는다는 것은 뭘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는 어떻게 하라고? 의지하라고. 사람을 의지하고 할 수 없어서 힘들어 할 때는 뭘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의지하라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 내게는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을 내밀고 어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지고 원수가 당신을 향해서 올 때는 원수를 어떻게 해요? 원수에게 대항하지 말래요. 믿음으로서 우리가 이 길을 간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이 길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하면 믿음의 길, 뭔가 하면 이 삶 자체가 뭐가 안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믿음으로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 부분이 안 되지는 겁니다. 내 삶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뭘 못 따라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욕을 먹고 성도가 욕을 먹는 이유가 하나님은 분명하게 성경 말씀과 강단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성도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불신자들을 볼 때는 전혀 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삶 자체가 먼저 잘 살고 못 살고 부유하고 못 부유하는 것과 관계없이 삶 자체가 뭡니까? 실패입니다. 실패. 하나님 주시는 길과 삶이 다 다른 겁니다. 우리가 진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좀 마음에 우리가 두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보다 더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듣는 자는 그냥 시작이고 순종하는 것은 참된 복입니다. 참된 복.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 중요한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는데 이 말씀 자체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면 십자가에서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이 복음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전혀 체험이 안 된다. 아직도 하나님 체험이 안 됐다는 것은 하나님은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체험이 안 됐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안 믿어지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이 체험이 안 되진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있다고 얘기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데 우리가 체험이 안 되면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체험되면서 많은 기적도 보게 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중에 너희들 보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적을 한 번 체험되면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안 체험되면 삶이 안 바뀌는 겁니다. 변화도 잘 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체험된. 안전뱅이가 40년 동안 안전뱅이 됐지만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치유받은,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약으로도 사람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치유되니까 이 기적을 한 번 체험되니까 인생은 확 바뀌지는 겁니다. 전도자가 어렵습니까? 증거가 있으면,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전도자는 쉽습니다. 소경이 그리스도를 한 번 체험됐는데, 태어나서부터 소경이 그리스도를 한 번 체험됐는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체험이 되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다른 겁니다. 몸이 안 좋으면 모든 것을 다 안 하는 겁니다. 예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그거 한마디 말이면 아플 때, 날씨 안 좋을 때는 예배도 드리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상황이 안 좋으면 하나님이 예배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닌데 우리가 잘못하면 한 번도 이런 부분이 안 되지니까 내 삶 속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어려워도 내 마음대로 살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 마음대로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들게 내가 거기에 순종하면서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드리면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안 되어지는 겁니까? 나도 모르는 나보다 강한 이 흑암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이 부분이 꺾이지지 않으면 사람이 안 바뀝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 강한 이 흑암의 존재가 끊어지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흑암의 권세가 사탄이라고 얘기해요. 사탄. 그러나 예수를 안 믿고 안 체험되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해도 체험이 안 되는 사람은 이 사탄의 권세에 못 이겨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알아야만 이 사탄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이 유일한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사탄의 일을 멸하려 오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이 사탄 때문인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체험한데 다 사탄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중요한 체험이 될 때는 많은 것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면 이 영적인 부분, 육신적인 부분을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 이 비밀, 이 영적인 세계, 이 비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있으면 중요한 축복을 놓칩니다. 뭘 놓치요? 예배를 놓치고 말씀도 놓치고 기도도 놓치고 신앙의 모든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성도가 이 축복을 놓치면 불신자와 같게 비슷하게 살고 때로는 불신자보다 더 못한 인생을 살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 놓치게 되십니다. 놓치면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을 다 속는 거예요.
그 영적인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을 성도에게 항상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는 피의 제사를 계속 드린 같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예배 자리로 불러옵니다. 예배 자리로. 예배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축복 주시겠다는 자리입니다. 두세 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신다. 우리가 볼 때는 두 명이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두 명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도 두 명 이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응답받아야 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통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회복을 시킵니다. 회복. 예배를 통해서 성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항상 유지를 해야 돼요. 뭘 유지해요? 하나님 축복을 유지를 해야 돼요. 유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축복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 돼요. 유지. 그래서 성도는 예배합니다. 예배.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림.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함께 하십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 몸이 성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좋은 일을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녀도 거기에도 누가 있어요? 내가 눈물 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 혼자 있는 것 같이 다닐지라도 거기도 누가 함께 하세요? 사람은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신발도 못 신고 도망 다녔는데 거기서도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 3,000명을 가지고 막 올 때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도 뭘 누렸습니까? 하나님 함께.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만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배를 누린다는 것이 아니라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거기서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해다 돌에 맞아서 죽었다 하고 기절해가 버릴 때도 거기도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왜 이런 어려움 당하느냐 생각하는데 그걸 뭘 몰랐어요? 중요한 축복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면 평생 함께 하시는데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를 응답받는 것이 최고 소중한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가고 보디발 집에 있을 때도 뭘 누렸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써 요셉의 범사에 형통함을 누렸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찬송을 불렀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예배. 이 예배 축복을 누리는 형태가 하나님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이 없으면, 이 축복이 없으면 우리가 다 놓치는 겁니다. 진짜 구원 받았습니까? 이 구원 속에는 엄청 큰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구원받은 삶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사는 것이 어디에 합당하게요? 당신은 구원받고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받았기 때문에 그 축복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그의 신앙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무엇에 합당해요? 구원과 복음과 하늘의 배경 큰 축복 속에서 사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든가, 신앙생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시험당할 때 사탄을 물리치면서 그 말씀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뭐 때문에 사는 거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을 들어야만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5장 25절에 보면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가 사는 것은 육신적인 충족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뭔가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육신적으로 뭔가 만족되고 충족되고 해서 그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뭘 얘기해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것 모든 것이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가 먹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가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누구에게 유익이에요? 하나님께 유익.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삶을.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께 기쁘시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믿는 사람이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가 필요합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제사장을 통해서 큰 권세를 받았어요. 모든 기독교인을 다 죽일 수 있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시민권이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 나중에 천부장과 백부장이 로마의 시민권에 대한 벌벌 떠는 겁니다. 심지어 천부장이 큰 돈을 들여서 로마의 시민권을 샀는데 사도 바울은 남에서부터 로마에서 사망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가말렉, 그때 당시 최고 학자 가말렉, 거기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지금 말하면 명문대 출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서 아주 강경파의 바리새인이요. 우리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예요. 최고의 국회의원. 그러면 뭐 시장이 되든지 아니면 뭐 대통령이 되든지 출마할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을 바꾸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을 바꾼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다메섹 도상에서 한 번으로 끝난 겁니다. 사도 바울.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이 육신을 때문에 사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이전에 내가 좋아했던 것을 다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비우려고 그리스도를 내 속에 담으려고 비우려고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셨습니까? 배설물로 버린다고 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성공하고 싶은데 사도 바울은 성공을 이미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최고의 보물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배설물로 버린다 나온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 겁니다. 심지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네. 뭘 못 박혀요? 육신의 모든 욕구와 욕망을 그때 끊어버린 거예요. 육신을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욕망에 이제는 다시는 끌려가지 않아요. 육신적인 욕심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고백. 십자가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고 이제는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도 바울. 성경에 이런 인물들을 왜 기록하셨어요? 우리에게 모델, 신앙의 모델.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따라라, 나를 배우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향해서 나의 아들,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많이 찔려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 듣다가 졸리고 자는 사람은 그거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졸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찔려야 됩니다. 말씀은 강하고 힘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칵칵 들어오기 때문에 찔리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당했다 나와요. 베드로가 전도할 때. 스데반이 전도할 때는 더 심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이를 가렸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찔릴 때는 회개해야지 이를 갈면 충돌이 되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서 언약으로서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부족과 연약과 그 질병과 그걸 다 어디에다 짐을 주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세상에 무거운 죄악을 짐을 가는 어린 양입니다. 그 누가 고백했습니까? 요한이, 세례 요한이. 세상의 죄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받을 어린 양이라고 요한이 고백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이 길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어려운 것을 다 해결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그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해서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신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살아야 되는 신앙입니다. 신앙. 그래서 우리 신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한 사람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에 많은 큰 변화와 갱신, 준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받으면서 이 응답을 받아야지 예배 성공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 성공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은 육신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문제 오도 그 문제를 통해서 믿음으로 뛰어넘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위기 와서도 그 위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뛰어넘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평안한 길에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기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고 힘들어합니다. 이때 우리가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 성공하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노아 시기에 많은 사람이 살았지만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오직 노아뿐입니다. 이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믿음으로 영광 돌릴 분은 오직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 우리가 내 한 명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라도 주님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서 응답받는 우리 주영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교회에 정치될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서 도전하는 믿음의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그런 귀한 자녀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에게 영육간에 치유되는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연약과 부족이 치유되는 역사를 시험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